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예배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빌레몬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성경이죠. 그러나 이 안에 아주 무궁무진한 그리고 너무나 영롱하게 빛난 영적 부하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빌레몬서를 아주 사랑하고 많이 묵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빌레몬서 강해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한 20번 정도 걸쳐서 강해하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이 안에 주마간산식으로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세계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최대한 깊이 강해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 20번은 할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공교회에 보낸 서신이었어요. 이들 교회는 모두 중요한 거점 도시에 세워져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었죠. 바울은 이 교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이런 성경은 목회서신이라 그러는데요. 개인에게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핵심 리더들이었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이들 편지는 바울이 보낼 만한 곳에, 보낼 만한 교회, 보낼 만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였죠. 그것이 신약 성경 여러 서신들 중에서 성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전의 성경들은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서 사실상. 그런데 그 후에 서신들은 거의 다 서신인데요. 그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거 참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한 일인데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이 편지 써가지고 교회 안 성도에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있는 개똥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됐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적인 편지였던 이 빌레몬서를 신약 성경에 포함시켰을까?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신약 성경 편집자들이 판단하기에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요 기록된 계신 성경으로 남겨져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잊혀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세계가 이 빌레몬서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요. 이 편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이죠.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전 영어 이름이 예레미야인데 먹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어가지고 성경 이름이어서. 근데 제 한국 이름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제 이름은 아니고 그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이름이니까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빌레몬은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을 뿐 아니라 성경책의 이름까지 됐어요. 아주 큰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참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성경이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돼서 기록됐다는 것 참 신비로운 일을 같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을 때 썼는데 왜 썼나?
오늘은 그것을 조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놀고 있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끝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라는 지역으로부터, 로마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당시에는 오늘날 터키 지방이죠.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만났을 때 그 출신지는 몰랐을 겁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어요. 이 10절을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 쓰는 이유는 이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익한 자이죠. 유익한 자. 오네시모는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신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아시아의 중심 교회였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 정도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전 세계를 3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문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따르면 3년간이나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교회, 그가 두란노 소곤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여겼나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였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교회 감독이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중에 낳았던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 중요한 교회 감독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교회였어요.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진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여생을 보내고 묻혀진 곳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특히 신약성경이 바로 이 교회에서 편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교회고 특별한 교회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오네시모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 교회 감독이 됐다, 섬겼다. 그런데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어떤 자였나? 그는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였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잘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에는 노예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죠. 저렇게 사람을 취급할 수 있냐 하는 사람들이 저런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시대 당시의 노예에 비할 바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당시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처럼 소유물처럼 여겨졌는데 그래서 심지어 주인이 마음대로 막 노예를 혹사시킬 수도 있었고요. 죽여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노예가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런데 누구의 노예였나?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살면서 힘들게 살다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도망을 친 거죠. 빌레몬이 도망쳐가지고 로마로까지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당시 노예는 어땠냐면 아주 이게 엄격하게 주인에게 대우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면 어떻게 되냐면 도망쳐서 잡히면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인류가 고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 예수님이 당하셨던 형벌, 십자가 형벌, 그것이 그 죄의 대가였어요. 뭐 도망친다는 것, 뭐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선벌을 지은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도 도망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나무에 먹혀가지고 참혹하게 고통당하며 죽어야 됐던 그 정도로 노예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도망을 친 거죠. 무슨 이유로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뭐 빌레몬이 학대를 했는지 아니면은 오네시모가 못됐었는지 성경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가 노예로 살기 싫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노예로 살기 싫어. 내가 차라리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을 친 것이겠죠.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에 의해서 운영되고 유지되는 그런 사회였다. 그것이 많은 역사자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의 노예들을 부리며 살았던 시대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6천만 명이 노예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 2명 중에 1명 이상은 노예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 절반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교회에서 있다면 노예였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수준이죠. 이들은 인간 대접도 못 받으면서 로마 제국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노예가 없으면 로마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제국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노동력 의존이 심각했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사실 이제 사회에서 지도층, 권력층인 사람들은 백인이 많죠. 근데 대부분이 사회 하층은 히스패닉인 흑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사실 유지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한인타운 여기에 어느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한국 음식을 시켰습니다. 한국 음식 식당 시켜가지고 밥을 먹는데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맛이 왜 이렇지? 그래서 다시는 여기서 안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그 주방을 들여다봤는데 주방에서 한 사람이 쑥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히스패닉이에요. 그래서 히스패닉이 주방장에서 한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 한국인이 한식을 만들어야 한식이지 히스패닉이 한식을 만드니까 이게 맛이 나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 히스패닉을 고용해가지고 여기 또 많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노예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됐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가 너무너무 중요한, 선대받았지만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리고 도망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는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엄격하게 대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도망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면 제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했는데 뭔가 부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죠.
잡히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렇게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서 로마로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로마까지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로마까지 갔을까? 마차를 타고 갔을까? 배를 타고 갔을까? 걸어서 갔을까? 어쨌든 쉬운 길이 아니었겠죠. 쉬운 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시애틀에 있다가요, LA까지 왔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차 끌고 여주 쭉 내려오는데, 애리조나까지도 갔다가 이런데 여행을 너무 자주 하니까 견딜 수 없이 힘들었어요. 차를 타도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밴쿠버에서 여기 LA까지 오셨는데 다시는 그렇게 안 온다고. 근데 어떻게 왔냐, 버스 타고 왔거든요. 그러더니 다시는 내가 버스 타고 안 온다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절대로 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터키에서 로마까지 분명히 그 아마 많이 마차도 탔을 거고 배도 탔을 것 같고 걸어서도 갔을 것 같은데 험난했겠죠. 그런데 갔어요. 왜?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고 싶어서 로마로까지 도망친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이 로마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숨어서 자유인처럼 살려고, 그리고 사람 많은 데 가야 좀 먹고 사는 게 편하니까 갔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LA나 뉴욕 같은 큰 도시 찾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여튼 갈망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친 거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완벽하게 숨긴 채 생활하고 있었을 거예요. 로마인인 것처럼, 자유인인 것처럼, 도망친 노예가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살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로마 교회 한 그리스도인에게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성경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오네시모, 오늘날 생각해보면 미국의 불법 체류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숨기고 노예가 아닌 것처럼, 도망자가 아닌 것처럼, 자유인이나 로마 시민인 것처럼 속이면서 그렇게 산 거죠. LA 불법 체류자가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로마까지 왔으니까요. 몸은 편했겠죠.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처럼 안 살아도 되니까. 그러나 그는 큰 죄를 지은 자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될 노예고 하니까 그 죄를 생각할 때 영혼이 불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유인인데, 로마인인데 사실은 그는 여전히 노예였죠. 더군다나 도망친 노예였어. 돈까지 훔친 도둑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내 신분과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 내가 잡힐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잡히면 다시 노예가 되거나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임당해야 된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거의 밤마다 악몽을 꾸고 밤잠을 설쳐야 됐을지도 몰라요. 오네시모는 자신이 빌레몬의 노예로 있을 때는 내가 이 노예 신분만 벗어나면, 내가 로마로만 가면 내 비극이 끝날 거야. 내 이 슬픈 운명이 끝날 거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었죠. 지금 그가 로마에서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이건 불완전한 자유죠.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가 로마에 있다는 게 아니겠죠.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돈까지 훔쳐가지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인간에게 죄의 문제 이런 거죠. 죄의 문제는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죄 짓고 미국으로 도망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죄를 지으면 도망치려고 해요.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일단 튀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튀어도요, 도망쳐도 항상 사탄이, 죄책감이 수도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녀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지은 죄를 알고 있어. 이번 여름에 지은 죄도 내가 알고 있어. 어제 지은 죄도 알고 있어. 여러분 어제 무슨 죄 졌습니까? 타탄히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추격자가 돼가지고 계속 쫓아다닌다고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풀려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그 대속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그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도망치면 되는 것처럼, 로마로 가면 해결될 것처럼, LA로 가면 해결될 것처럼, 여기 가면 해결될, 저기 가면 해결될 것처럼 수없이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지만 거기서 누리는 평화는, 거기서 누리는 안식은 다 불완전하고 거짓된 거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노예로 있던 소아시아에서도, 자유인이 된 로마에서도 그 영혼이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도망치기만 하면, 노예 신분에 벗어나기만 하면, 그래서 안 걸리기만 하면 뭐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 비극적인 운명, 내 모든 문제 끝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참된 평안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이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망간다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숨어 있는다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놀라운 체계를 알게 될 때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과 안식, 자유가 필요하죠. 오네시모에게 필요한 평안과 안식, 자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걸 몰랐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시편 32편 3절 4절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정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주인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토설치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 살 때, 도망치며 살 때 종일 신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쇠해지고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어서 네 주인에게 화하고 여름 가물에 마름처럼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영혼의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고요. 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인은 오네시모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모든 죄인들의 마음이죠. 죄를 지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5절을 보면 5절이 중요한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내 허물을 자복하였더니 내 죄를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셀라. 3절 4절 끝에도 셀라 나오고 5절에도 셀라가 나오는데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이 셀라라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을 읽는 자들에게 그냥 빨리 읽고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이 구절의 내용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셀라. 이 의미를 묵상해보라. 우리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해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서 내 진에게 화하고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 그러고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잠시 멈춰서 깊이 묵상해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주홍 같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며 살면 우리의 영혼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자유가 없죠.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밤낮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요.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시죠.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2편 1절 2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어떤 복보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는 이 복, 우리의 허물을 사함 받는 이 복,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복 중에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시편 51편 9절 12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은 내 죄를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보고 계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죄를 주목해 보지 말아주세요. 주의 얼굴을 여기서 돌려주세요. 이 부끄러운 죄, 이 수치스러운 죄, 하나님의 얼굴 이걸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의 평안과 안식 속에서 자유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면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고 도망자 신사가 돼서 로마에서 보통다운 데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에게 오게 됐죠. 바울에게 오게 돼서 그를 통해서 변화되게 됐어요. 그가 도망다녔다고 변화된 게 아니고 그가 도망다녔다고 그 영혼의 평안과 쉼과 안식이 온 게 아니고요.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를 구원자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가 오게 됐고 구원이 오게 됐고 치유와 회복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노예를 가르치고 이 노예를 품어서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 우리의 죄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길은 참된 구원자를 만나는 길, 예수님 만나는 길, 그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여기저기 도망 다니지만 더 고통스러워만 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는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그가 자신의 제자 빌레몬의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보낸 거예요. 당시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죠. 엄청난 권위를 가진 자였어요. 바울의 제자였더니 빌레몬도 아마 바울을 매우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화를 받았었을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명령할 수 있었어요.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마땅한 일로 담력을 가지고 명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들려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낸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오네시모, 빌레몬, 너희가 이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먼저는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서 형제와 관계가,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라고 오네시모를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낸 것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과거를 다 덮어버려. 너희 죄를 다 무시해버려. 없는 것처럼 잊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오네시모의 죄를 덮지를 원치 않았어요.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길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 안에 있던 간절한 열망은 뭐냐면 먼저 이 오네시모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깨끗함 얻기를 원했죠. 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덮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해결함 받고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랑 안에서 참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형제로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 죄를 무시해버려. 너희 과거를 덮어버려. 네가 나쁜 짓이 었니? 네가 못된 짓 했니?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고백하라고 하고, 그리고 너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걸, 형제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아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이는 거,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없어졌고요.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 무시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건 과거 게 다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 안에 가르침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지만 사랑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형제에게 죄 지은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화목계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제산 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세리당이었죠. 그리고 부자였어요. 세리당인데 부자였다는 것은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나쁜 방법으로 써가지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못된 삶 살다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이제 예수의 자손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이 사교의 관계가 회복됐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교가 어떤 놀라운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교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했던 거죠. 내가 지었던 죄, 내가 나쁘게 해서 못되게 살아가지고 형제들에게 줬던 상처들, 내 백성, 자기 백성에게 줬던 상처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다 갖고 나면 거지 되겠죠. 돈 하나도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빚까지 져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교안에 아주 깊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가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저는 모든 자들과 화목하기를 원해요. 제가 죄 지은 자들, 제가 상처 준 자들과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오네시모에게 이런 재결 요구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도 이런 재결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죄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과 그냥 내가 죄산 받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형제들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자기 옆에 두면서 로마에서 바울의 선교를 돕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로마 선교해서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게 당시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아주 큰 일꾼이었죠.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된 거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 어떤 일보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큰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 내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잘못된 관계를 원상복귀해서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이 죄 지은 사람이 없는가? 그래놓고 무시하고 그거 덮고 지나가고 이런 모습이 없었던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나님과 해결됐다고 덮고 살면 안 되고 형제들과도 화목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앞으로 쭉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모든 깨어진 관계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죄를 참 많이 짓고 산 사람인데요. 성도님들한테도 보이게 안 보이게 상처를 준 일들이 많을 테고 그럴 겁니다. 특히 가정에도 그렇고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참 많은 죄 짓고,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힘듦이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하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과만 해결하고 하나님만 풀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도 참 훌륭한 거이긴 한데요. 성경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만 그치면 안 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형제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고. 저도 우리도 함께 이 빌레몬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이라면 이 모든 형제와의 관계를 다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목의 교회, 하목이 직접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LA 선교도 해야 되고요. 이 교회 크게 만들고, 그 여러분의 사역도 크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땅끝 선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하게 할 바냐, 모든 인간이 서로 회복돼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모든 깨어진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교회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숨기고 도망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과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원했던 가장 귀한 일은 둘 간의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덮어두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면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LA 교회도 크게 만들어야 되겠고 큰 선교 역사도 이루어야겠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야겠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서로를 죄를 용서하고 품으며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졌고 형제들에게도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고 교회 안에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고 교회 안에 화목이 없고 참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없는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교처럼 우리가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위대했던 사교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형제들과 화목하게 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과 화목하는 새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화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묵상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 역사 하나님 교회 만들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복음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이어졌던 아름다운 역사 화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네시모가 자유를 찾아서 돈을 훔쳐 주인에게 도망쳐 로마로 갔지만 그 영혼에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과 참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만 우리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상처 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 죄의 용서를 빌고 새롭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상처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빌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빌므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지와 회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앙인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 되게 해주셔서 빌레몬서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로마 성교보다 땅끝 성교보다